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좀 성경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헤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성경을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다 읽어보셨으면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요 말씀처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게 앞에 차례를 적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는 지금도 계속 선교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못 오시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공정해야 되니까 복음이 다 증거가 돼야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우리가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 또 말씀 묵상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먼저 쉽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보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걸 their context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message to them이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그들은 그 소통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막 무슨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셨을 때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충만하면 쉽게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제가 요걸 잠깐 내려놓고 요걸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자기중심성을 잘 내려놓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깨닫고 그게 순종하는 게 쉽죠.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쩌면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유사한 자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단계에서는 그냥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그날 할 일을 적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젠 여러분이 다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가시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과 내 상황 중에 유사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제가 저장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금해 두라고. 그냥 마음속에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여러분이 저장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그런 상황이 또 와요. 그러면 그때 그거 말씀을 꺼내서 맞아,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 이럴 때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 원본이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게 유척인 거예요. 이게 잣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를 어떨 때 꺼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자를 아직 쓰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걸 마음속에 마리아처럼 담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게 자기 상황과 맞을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기도라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도 아마 우리가 깊이 다루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차적으로는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장 1절. 여러분 일기를 쓰실 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서 뭐 기분이 안 좋았다. 그 얘기를 쓸 때 앞에는 무슨 얘기를 쓸까요? 자기가 혼나게 된 상황을 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글이. 그래서 연날리기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말을 쓰려면 앞에 아빠가 뭐 연을 사주셨다든지 아니면 오늘 연날리러 가자고 뭐 친구가 말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6장 1절에 보시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장과 연결되겠죠. 그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컴플레인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컴플레인이 나왔냐면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 개역성에 보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상황이 어떤 문제가 생긴 상황이에요? 여기 회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심을 해요. 또 그 뒤에 4장 5장에 가면 또 5,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러면 그 숫자만 합쳐도 8,000명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날마다 그 수가 더하였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 2배수, 3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3,000명이 아니라 처음에도 한 9,000명, 여기도 5,000명이 아니라 한 15,000명, 이렇게만 합쳐도 벌써 24,000명이에요. 그 날마다 수가 더했다면 한 3만 명, 4만 명 교회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봐야 이 시기에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인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섬기는 인원이 3만 명, 5만 명 막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사실은 이거는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유대 지역도 모두 사실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영어권인 거예요. 식민지예요. 우리도 일본에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말을 썼잖아요. 공용어로. 그런 것처럼 사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는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지금 번역을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 뭐 유대말을 쓰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말을 다 공용어로 쓰는데 유대 출신의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있고요. 유대인들, 그냥 유대에서 자라서 큰 예루살렘 진짜 주민들이 있고, 이 중에는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굳이 비유를 든다면 제일동포, 제미동포, 뭐 제중동포,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와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놓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시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공동체예요. 공동 소유예요. 여러분 다 재산 팔아서 여기다 헌금하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럼 3만 명이 서로 사랑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각 집마다 좀 집이 큰 사람들 있죠. 좀 저택같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최대 모여야 50명, 60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티를 열 수 있는 이렇게 큰 집이 가진 사람이 그 정도 모일 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거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제자들 몇 명 모였다고 나와요? 120명 얘기하죠.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홀이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건. 네. 2층 다락 공간이죠. 그냥 홀이죠, 홀. 그랜드 홀.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거기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좀 뭐 상도 차리고 활동도 하고 하려면 한 60명에서 70명? 뭐 이 정도가 이제 적정한 수고, 꽉 채우면 120명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여러분 마가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네. 네, 집이 크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집을 기꺼이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 내드렸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한 걸 볼 때 거기서 좀 지낼 수 있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공간을 놀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도 2만 명, 3만 명 제자들이 늘어났지만 그들이 한 큰 대형 교회에 모인 게 아니고 한 60명, 70명 단위로 각각의 가정들의 목장을 이루고 거기서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달해야 될 때 이게 몇 군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한 번에 베드로 혼자 10,000명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12명이 팀 사역을 해도 지금 이 제자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침만 주지 않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그 4가지 우리 배웠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떡을 떼는 일도 했다는 거죠. 자, 떡을 뗀다는 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잣집은 쌀이 많아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네,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니즈들을 보고 우리 60명 예를 들면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이 하우스 처치에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먹고 살기 되게 힘드네?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당연히. 그러면 적어도 그 집을 내준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쌀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이제 몇 가정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거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할 때 이웃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이웃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랑 이걸 나눠야 될지 대상이 명확했던 거예요. 각 그 집에서 모이는 그 가정교회들이 자기가 1차로 섬겨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육아로 지금 힘든 어떤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집에는 니즈가, 아이들을 우리가 대신 좀 봐주고 엄마가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죠. 근데 지금은 각 가정이 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주일 예배만 같이 드릴 뿐이지 각 공동체가 이게 이웃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생겨도 나눠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눌지가, 이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막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다 바운더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보면 뭐라고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할 때 그게 억지로 자 지금부터 공동 소유야. 지금부터 예수 믿었어? 그럼 네 재산 다 가져와. 이게 우리 헌신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나는 쌀 나눠줘야지. 저 사람한테 나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아이들 좀 내가 맡아서 봐줘야겠다. 잠깐 쉬세요. 이런 거 해줘야지. 또 어떤 집에는 저기 지금 농사 일꾼이 필요하네? 그럼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가서 그럼 이거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노동을 도와주고 노동을 도와줬으면 이 사람은 그럼 이거 나눕시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동 소유처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공유하고 그때 노동력 공유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우리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한 거지. 이걸 무슨 이데올로기처럼 공산주의처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그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밥 먹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한 5, 60명 단위별로. 당연히 그러면 5, 60명이 우리만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옆 가정교회 보니까 여기는 부자들이 많이 모인 가정교회고 여기는 부자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남는 게 많은데 우리 저 가정교회 도와줍시다. 이렇게 교회는요, 여러분, 멤버십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바깥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텃세를 부린다거나 장벽을 쌓는다거나 이거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야,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 여기서의 나눔이 일어나서 서로 행복해지면 이거를 우리 옆에 있는 누구도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 누구도 이거 되게 힘든데 혼자 그거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이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게 지금 있잖아요. 좋은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거죠. 어제도 한 지체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우리 교회가 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우리가 정상이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성경에도 원본이 원래 그랬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구제가 빠졌다는 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들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들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도 있고 뭐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다양한 지역 출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자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떤 지금 사람들이 와 있냐면 6월절과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타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 예루살렘 유대에 와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은 땅에 대한 그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묻었잖아요. 그런 조상들의 그걸 구약에 대한 그 말씀들 때문에 그들은 유대 땅에 와서 묻히기를 바랬어요. 심지어 어떤 속설도 있었냐면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묻히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떼굴떼굴 굴려서 이 유대 땅으로 와서 자석처럼 오게 한다라는 그들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 선민 사상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 와서 묻히기를 바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유대 땅에 와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재미동포나 제일동포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고국에 와서 살다가
고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강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유대에 와서 살다가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딱 죽으면 좋지만, 그럼 사실 그렇습니까? 보통 누가 더 오래 살죠? 네,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았어요. 특히 늙은 과부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과부는 이 당시에 살기 힘든데 남편이 벌써 죽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이 본토도 아니고 타 지역에 살다가 왔잖아요. 이민 가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계가 어려운 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란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민 갔다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는 그 나이 든 노인들의 문제가 유대 사회 전체의 문제였고, 특히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이 문제가 회심한 이후에도 당연히 그 비율이 똑같게 오겠죠. 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문제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타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이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구제 대상이 되었던 어떤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거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심을 안 한 거랑 회심을 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안 됐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는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활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의 나눔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구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사도행전 원본을 볼 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 애가 굶고 있는데 남의 집 애를 가서 도와줘요? 그게 좋은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의 회심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라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이거는 자기가 회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로만 회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동생활을 해보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지나왔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정말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요. 초대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일을 속아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안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뭘 해도 우리가 분별을 못 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져,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우리가 찾는 이라고 생각하고 도울 수는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는 회심한 공동체 안에 유대 출신들의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 디아스포라 출신,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락됐다기보다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바울과 그러니까 어쨌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니 바울이 아니라 그 12사도들하고 유대 출신들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잘 돼서 이게 잘 니즈가 잘 채워지는데, 반면에 이제 디아스포라 과부들은 그게 잘 안 된 거죠. 당연히 유대 사회에도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편가르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제권이 형성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 억지로 그거를 뭐 하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들을 편가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돕고 싶었는데 이게 자꾸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사도들한테 이게 자꾸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건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상황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라고 보는 게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회중을 다 불러놓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지 그냥 일부만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냥 12명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제자들을 굳이 불러놓고 다 그들과 이거를 같이 결정합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이렇게 직통 계시만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의견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뭔가 회심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당연히 일치가 안 되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자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를 가져와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하자. 자꾸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의견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 이건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게 살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전신자 제사장의 교리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미 종교개혁 때 외친 건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안 됐어요, 이게. 여기 보면 원본을 보세요.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아니, 사도들이야말로 자기들 결정해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오해된 해석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은 이제 집사들이 하는 일. 여기선 집사라는 표현을 사실 쓰진 않았는데 일꾼, 7명의 일꾼을 뽑자. 이 일꾼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집사가 뭐냐면 그 이제 큰 집 대저택에서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청지기를 집사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집안을 관리하는 일을 해주는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집사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 이 일꾼이라는 용어에서 온 건데, 우리한테는 이 원본과 뭐가 멀어져 있냐면 계급이 돼 있어요.
여기서 사도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동역자와 동지로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동지지 이거를 계급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제주의라고 하는 게 교회사 속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뭐 사역자와 평신도 이런 걸 자꾸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꾸 본인들이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고요.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성경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이. 그거는 다 사역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평신도란 말도 비성경적인 용어예요. 아니, 성도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왜 무슨 평신도는 뭐고, 그럼 반대면 특신도가 있는 겁니까? 사역자들은 특신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슨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역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안 보고, 자꾸 무슨 신으로 보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시각도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다운돼가지고 힘들으면 지쳐서 그냥 나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 때 주님이 까마귀를 불러서 막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회복돼야 되는,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면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한 그냥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만 섬기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섬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야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이 부분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하지만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벽돌은 여기에 쓰여져야 되고요. 어떤 벽돌은 여기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벽돌은 이 벽돌보다 낫냐?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 문제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으로 뭘 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사도들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일로 우린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재정 회계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제가 못해요. 이거 회계가 자꾸 빵꾸가 나요. 그러면 회계 관리를 그나마 우리 공동체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뽑읍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청소하는 일에 전념할게요.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청소하는 일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구제하는 일은 좀 저급한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 배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 구제라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요리를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영화 형제한테 요리를 되게 잘한다 하니까 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냥 구분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뭐가 빠졌는지, 맛을 내려면 뭘 넣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안 온다는 거죠.
네, 간을 봐도 이게 짠 건지 이게 내 입맛에 맞는데 남들 입맛에 어떨지 이게 표준화가 안 됐어요. 네. 그 사람이 요리를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간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데는 그게 부족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훈련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는 게 자기는 좋대요. 설거지 하면서 이게 깨끗하게 그릇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요리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 하나님 나라적인 생각입니다. 줄 세우는 거, 비교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더불어 함께. 우리는 한 팀.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해야 쉽고 빠르게 요리를 하지. 요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요리를 하라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게 평등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요리합시다. 우리는 이게 지금 이 사회 세상은 그거 공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리하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굳이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건가? 아니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또 설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씩 해야 돼 설거지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설거지 시키면 설거지가 2시간 걸리는데 과연 그게 우리 공정한 거냐? 뭐만 없으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뭐가 높고 낮고 이런 의식만 없으면요, 직업에 우열이 없으면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사실은 한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구할 때 골 넣는 사람만 자꾸 너무 부각되니까 수비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심을 내죠. 골을 넣으려고. 그럼 팀이 어떻게 돼요? 져요, 여러분. 그 팀 망가져요. 진짜 좋은 팀은 뭐예요? 좋은 수비수들도 있고요. 좋은 미드필드도 있고, 좋은 공격수도 있고, 좋은 골키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어떤 팀이 좋은 팀이냐면 다 서로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좋은 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다가 변상욱 기자라는 분이 여자 배구를 되게 좀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배구 때문에 뭐 학폭이랑 무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GS 칼텍스 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팀의 주장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배구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복귀해서 이번에 흥국생명 흥벤전스라 불리던 팀을 이기고 나서 그 수훈 선수로 인터뷰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 보통은 그 MVP 인터뷰하면 다 가고 그 사람만 인터뷰를 하는데 팀원들이 전체가 다 가서 스태프들까지 다 가서 그걸 다 구경하고 막 서로 울고 막 감격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는 막 선수들이 이제 경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감독이나 주장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막 감독님 흰머리 뽑아주고 선수들이 막 그런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그 팀이 뭐 1등을 할지는 못할지 몰라도 팀 분위기만큼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고 우승한 팀과 그런 팀이 우승을 하는 게 맞다. 우승을 못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편가르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되겠어요? 속이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일을 할 때 형제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건이 있죠. 네. 이 신망이 뭐냐면 reput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평가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만약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맡긴다면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들목교회는 그
그 뭐죠? 청문회 같은 걸 한대요. 누구 목자 세울 때 뭐냐면 무명의 청문회를 한대요.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누구가 목자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뭐 집사장로가 없으니까 후보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를 할 게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위원회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보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가족이라는 가장 큰 제작 회중 전체가 광고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문제, 예를 들면 성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가 있다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다 제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집사장로 세울 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성령 충만이 뭔지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다 60명, 50명 단위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부부관계 다 보이죠. 싸웠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사는데. 또 자녀 양육을 할 때 우리가 퍼펙트한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상처가 있고 우리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 지도자들이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형제, 근데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이가 상처받아.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좀 이걸 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내는 내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공동소유가 안 되죠. 공동소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기도 10시간씩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열매로 그 사람 좋은 나무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으면 사실 명백하게는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면 적어도 좋은 평판이 있고 저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 어디서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과 충돌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지.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네? 그냥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요. 재미있는 영화 보세요. 그리고 예쁜 옷 사서 입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실 때는 그건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부인해야 된다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못해.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짬뽕 안 먹고 이런 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지도자는 되면 안 돼요. 그게 소통이 안 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일꾼을 뽑을 때 그거를 두 가지를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와 니가누르와 디모누가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땠다고요?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고요. 자, 사도들이 제시한 기도하고 그들이 제시했겠죠. 이렇게 하는 게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뽑아야 되냐면 평판이 좋고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리고 저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하는 거에 더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일을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오케이 했다는,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사도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도 다 성령 충만했고,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 동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아마 보고를 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당연히 그들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겠죠. 공동체가 이걸 다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을 욕한다거나 왜 이걸 제대로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같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평판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판이 좋다는 말이 밑에 와서 뭘로 바뀌었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회심한 사람들 공동체에서 평판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가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도 호감을 사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걸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드러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기존 교회에선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선 불가능해요. 저는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부부관계가 어떤지 저는 다 들여다봐야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없을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나들목교회가 한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약간 도박 사이트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물어봐야죠. 너 했냐? 근데 만약에 안 하냐처럼 거짓말을 한다. 만약 그게 드러났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함께 가기 어려워요, 진짜.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불신을 심었잖아요. 여러분, 원본은요, 집사도 아무나 안 세웠어요. 구제하는 일 아무나, 음식 나눠주는 거 아무나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지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2절에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할 때, 리을에 혹시 밑에 각주 달려있는 분 계세요? 네, 리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재정을 출납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관리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우리 교회 작으니까 제가 재정을 관리하는데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쓰이고요. 사실은 이거 빨리 저는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분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정 출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만 명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그러니까 아주 뭐 적은 규모, 아마 몇십억을 다뤄야 되고 몇백억을 다뤄야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아니 막 땅 팔아서 막 헌금하고 이러자면 지금 집 팔아서 헌금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낼 테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막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근데 사도들이 이거를 공정하게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우리가 이것까지 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위한 기준을 얘기해줬고, 그래서 뽑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환영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정해가는 방식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3만 명, 5만 명 교회에 집사 몇 명 뽑았어요? 7명 뽑았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100명 교회에 집사 몇 명이에요? 100명.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본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네, 몇만 명 교회에, 네. 그리고 집사가 하는 일이 여기서 말한 일꾼, 이 일꾼들이 하는 일이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명확해요.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구제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은 누가 다녀야 되냐면, 그러니까 구제위원들이 다녀야 돼요. 그게 왜 다니는 거예요? 살필심, 방문할 방자예요. 그러니까 뭐 숟가락 저 집에 뭐가 필요한지 이거 알아보러 다니는 게 신방이지 예배 드리러 다니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감시원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야 오늘은 뭐 누구네 집에 뭐 하니? 야 오늘 좀 가서 밥 좀 같이 먹자. 그러면 밥상 딱 차려지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집을 보고, 나 좀 놀러 갈게. 너희 집에 차 한잔 마시러 갈게. 하고 가서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부부가 싸웠는지. 그러면 같이 동역을 해야죠. 공동체가 이 집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이 아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요즘에 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50명만 모여도요. 그러면 2명씩 부부라고 하면 한 25가정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25가정이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정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정 생활비 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혼자 자기 가정의 그런 경제적 문제를 감당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저는 빨리 우리 공동체가 최소한 이 정도 규모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니즈가 없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회 변혁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점차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공동체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고 사회도 섬길 수 있게.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도 공유가 안 되고 우리 안에서도 니즈가 뭔지도 모르고 서로 방문하지도 않고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밥은 먹고 사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신방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집에 가봐야죠. 근데 집에 가보고 싶어도 오픈을 해줘야 가지. 초대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저희 집도 좀 와서 보시고 저도 여러분의 집에 가서 좀 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서로 일어나면서 관계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미 여러분 앞에는 이 집 저 집 이미 봤잖아요. 프롬 하우스 투 하우스. 그러니까 이게 이미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거를 날마다 힘썼다고 나오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같이 밥 먹고, 야 우리 집에 뭐 오늘 고기 들어왔는데 야 우리만 먹기 그렇다, 와서 같이 먹자. 옛날 우리 마을에서 하던 그런 게 그냥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도시화됐고 개인주의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문 열고 옆집이 같이 붙어 있고 뭐 맛있는 거 하면 와서 먹어라, 그냥 마당에 그냥 평상에 앉아서 같이 막 부침개 붙여서 먹고 이런 게 쉬웠지만, 오늘날은 다 아파트 문 꼭꼭 닫혀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대를 해줘야 되고 되게 프라이빗한 문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10,000명 섬기는데 구제위원 7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해야 될지 명확해요. 그럼 이분들은 여러분 설교를 못합니까? 그 다음 장에 스데반 설교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사도들 못지 않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집사는 약간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진격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이 사람들을 세웠죠. 근데 5절에 있는 이 이름을 쭉 7명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이름을 왜 이걸 다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한 건 있습니다. 7명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는 이렇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의 4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40%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뽑은 7명의 집사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이미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안 빠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 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파벌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될지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설명을 덧붙였잖아요.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니골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됐어요?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왜? 그럼 예루살렘 공동체의 소수지만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회심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섬길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이고요,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제비뽑기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을 텐데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안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에게 하는 게 있고 재물에게 하는 게 있어요.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근데 재물은 이번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할 때는 첫 번째,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때, 재산 상속을 할 때인데, 사실은 정확하면 하나님 나라 복을 상속할 때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 너가 이제 아빠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살아온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을 전수할 때 안수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는요, 동역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 계급이 높아가지고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안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해줄 때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만큼 소중하고 당신도 정말 나처럼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의 중요성만큼 이 7 일꾼들이 하게 되는 구제의 일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로 안수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안수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수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동지가 됐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기도로서 표현해주는 세리머니고, 공동체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근데 뽑는 게 이 민주주의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다 기뻐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여러분 혼자 뛰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만 뛰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혼자 하라고 안 했어요. 베드로 혼자 사역 안 했어요. 벌써 12명이 같이 시작했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시작부터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자마자 뭘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가르침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공동체죠. 복음은 개인전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모이기를, 이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 우리는 자꾸 힘써야 돼 이렇게 사는 건데, 이들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모이고 싶은 거죠. 좋아서. 자,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동지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할 동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만들어 가야죠. 저는 저 혼자 이거 못 싸우겠는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줄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면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옆에서 백업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사주 경계 하려면 적어도 4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퀴즈는 제가 마지막에 내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더라고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한 방울에 불과하다. 함께 모이면 우리는 뭐뭐가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커스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의 다양한 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니즈를 채워준다고 할 때 영적인 니즈만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물질적인 니즈도 필요하고요, 정서적인 니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50명이 하는 거랑 혼자서 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우리가 함께 진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드디어 여러분, 제사장들까지도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그 고위층 제사장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두개파 소속에는 아니지만 가난한 제사장들, 그 밑에서 성전 일을 도와주던 제사장들 중에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갈 동지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동지란 말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유한 동지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물방울 하나에 불과할 수 있어요. 물방울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모이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물방울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각계전투하면 이 땅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동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지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 여러분의 동지가 되어줘야 돼요.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